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참여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해 나갑니다. 섭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뭐 그냥 저 뒤에서 그냥 아주 징소리가 나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오늘 직분자 임명도 있습니다. 신천 임원. 다른 분들은 그냥 우리 당회를 통해서 그냥 연임해요. 감리교회 이 집사, 권사 다 1년직이거든요. 1년직이에요, 1년직. 근데 한번 집사가 됐는데 나중에 당신 집사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똑 떨어지게? 올해는 권사고 내년은 권사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고 또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연임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교회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나 싫다고 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 펴놓고는 그냥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신천 임원은 이제 오늘 이제 임명식을 가집니다. 새로 집사가 되시는 분들, 새로 권사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명예 장로로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추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임명식을 가집니다. 또 장로로 추천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1년, 2년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3년째에 이제 과정을 통과하고 안수를 받아야 진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의 직임은 수행할 수 있지만 매년 심사해서 이렇게 다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따 2월 말에 지방회를 마치고 장로의 직임을 수행하라 하는 그런 이제 직첩을 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 또 2년이 지난 후에 안수를 받으면서 진짜 장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명예 장로까지만 이 자리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 제가 그렇게 이제 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까? 뭘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여러분 한 사람 다 오늘 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오늘 진짜 교회 잘 왔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진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길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진짜 거침없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진짜로 한번 그렇게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이 무슨 성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비극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교독해 갑니다. 오늘 교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아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금 이 메시아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얘기가 뭔 소리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보시고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길도 알려주시잖아요. 이들이 따라서 행동한 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로 안내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다 그거를 빼먹고 중간 절차 다 빼먹고 하나님이 살 길만 알려주시기를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은 뻔한 거를 보면서 뻔한 어리석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갈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주 형편없는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질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시장이 돼서, 한 도시의 시장이 돼서, 그래도 그냥 권세를 누리잖아요. 이 시장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데 자기 초상화를 좀 그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사진을 찍어서 각 시장 이렇게 사진을 쭉 역대 시장들 걸어놓듯이 이렇게 큰 초상화로 복도나 아니면 계단 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이제 시청들이 있죠. 근데 초상화를 그리느라고 유명한 화가한테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이 초상화 좀 그려달라고. 오호, 내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초상화를 그려놨으니까 그 초상화는 자기밖에 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가 다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초상화를 보러 갔어요. 아니, 나하고 안 닮았잖아, 하나도. 아니, 이렇게 닮지도 않게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줘? 아이가, 나 돈 못 줘. 안 닮았는데 이게 무슨 초상화야. 그러니까 이 화가가, 죄송합니다, 닮지 않게 그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안 내겠다고, 닮지 않아서, 이것은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아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여기다가 서명 좀 해주세요. 여기다 확인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서명을 한 거예요. 야, 저걸 누가 사가? 나밖에 누가 사갈 사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나중에 헐값에 살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의 화가들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시장이니까 가서 이제 딱 가서 테이프도 끊고 화분도 주고, 그래서 그림을 쫙 보는데, 막 큰 그림 앞에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자기 초상화가 걸려 있어. 자기 초상화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어떤 도둑놈의 초상. 아이고. 그리고 그 밑에 가격은 얼마 적혔는지 알아요? 3천만 원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 확인서 써준 것은 있고, 자기가 안 닮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어떤 도둑놈의 초상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거예요? 남들이 더 볼까 무서워서 그냥 3천만 원 얼른 주고서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사갔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도 그 도시의 어귀를 지날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일부러 웃으시라니까. 일부러 일 삼아서 웃으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약속은 사람들 간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약속은요, 내가 깨잖아요. 근데 내가 깨는 약속들을 한번 다 보세요. 전부 나의 유불리에 딸려 있어요. 그 약속을 깨는 거는 전부 나의 유불리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약속을 내가 깨잖아요. 근데 제일 큰 피해자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에요. 조금 이익을 봤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을 깨서 일생 동안 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잠깐의 유익 때문에 약속을 깼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신뢰에 있어서나 이걸 계속 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양심에 털이 그냥 이만큼 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올라오시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1대1의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1대1로 약속을 지켜주든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또 세상을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뤄가실 것이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저 진짜 목매하고 사진만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조선이 사람들이요, 지금 저 세계 그냥 정말 아마존 저 원신 거기서 간신히 벗어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름이면요, 그때 그 시절 사진 보세요. 아니 여름이면요, 여자들이 물동이 가슴이 다 그냥 내놓고 다녀요. 여름이면 아기 난 것이 자랑이라고, 아들 난 것이 자랑이라고. 아니 그러던 날에 쬐끄만 놈이, 아니 쬐끄만 놈이지, 우리 할아버지도 이상벌이니까 그냥 쬐끄만 상투 틀었다고 곰방대를 막 담배 장죽을 이렇게 물고서 담배 피는 장면, 그런 사진들, 활동사진 보잖아요. 그런 나라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여자들은 학교 근처도 갈 수 없었고, 더더구나 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런 나라였어요. 그들이 다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피니까, 그 은혜의 돗자리가 쫙 펼쳐지니까 그 사람들도 엉덩이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발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온 것이고. 여러분, 6.25 때는 어땠어요? 6.25 이후에 복구할 때는 어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왔는데, 여러분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거기에 엉덩이 걸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 마당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비극의 섭리요. 근데 문제는 영광의 섭리로 가야 되는 교회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과 악한 영의 휘둘림에 그냥 거기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우상, 이야, 이것도 우상이 아니야. 저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돈, 진짜 그렇지. 여기다가 마귀가 아주 바라던 대로 하니까 갖다 그냥 마귀의 씨를 뿌리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너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왜 참어? 여러분, 그게 앞으로 올해 또 다음 해에 이어질 어마어마한, 여태까지 영적으로는 여태까지 지내왔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무슨 인권조례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막 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길거리에서 이 사람 붙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얘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땅, 유럽 땅 이런 데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피켓으로는 하지, 글을 보라는 건 하지, 자기가 캠페인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붙들고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강요를 못하게 됐어요. 이거는 실정법에 걸리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요. 지금 법안이 계류된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근데 거기에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화내동이요, 같이 춤을 춰. 아이 교회가 그래야지, 아이 교회가 또 그런 거 세상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아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마태복음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언급해 드리겠지만, 종교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아주 종교적 관념이 꽉 절어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족보부터 보여준 거예요. 족보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삼았던 족보를 봐라. 그러면서 그 족보의 죄인들도, 이방 사람도,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서 다 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알만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서를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의 끝에는 세상 끝날까지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게 마태복음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흘러가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흘러갈 때,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그냥 오늘 이끌려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반응하고 나온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들라고 할 때 손을 들었지만, 여러분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손잡고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한 거고요, 거기에 함께한 거고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장면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있던 동방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의 동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쪽으로, 지도상으로 상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라크와 이란 접경지대, 어느 그때쯤 될 거예요. 그곳에서 왜 거기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 별을 알게 되었을까요? 전혀 유대인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는 거기 안 돌아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살만한 지역을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바로 그 지역에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유명한 이 에스더 왕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동방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의 때를 알려주고, 이 하늘의 기운을 보면서 별이 움직이는 자리, 별자리들을 보면서 요때가 씨를 뿌릴 때, 요때가 지금 물을 줄 때, 요때는 이제 거둘만할 때, 요때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다 듣고서 연구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이 메시아 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들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듣고서 보고 있다가, 하늘을 보고 있다가, 야, 이상한 별이 나타났네? 저건 없던 별인데? 갑자기 나타난 별인데? 야, 이게 메시아 별이구나. 여러분,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이럴 때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니면 이런 거를 이게 들여다보면서 의문이 되는 것은,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별을 발견하고, 야, 진짜 없던 별, 이게 저게 메시아 별인 겁니다. 그렇게 발견하고, 여러분 자기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게 메시아 별인가 보다 한번 확인해다오, 분명히 다 지도자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별을 확인했는데도 이 동방 박사들만 그 별을 따라 수천 킬로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단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난 이게 웃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니, 자기들이 더 알고 자기들이 알려준 그 내용의 메시아 별이 나타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알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셨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교회 오기를 잘했구나, 이야, 진짜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다 박수를 치고 탄복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그래요. 올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간증자들, 우리 삶에 늘 간증이 있지만 그래도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올해도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게, 우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간증자에게 그런 다이나믹한 간증을 주셨다면, 오늘 내게도 하나님은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다다다다 다이나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강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신다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 되지도 않았어도 간증하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면 진행형이라도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행형은 간증이 아닐 줄 알았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가고 있다면, 계단을 오르고 있다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가고 있다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부담은 뭐냐면 항상 마침표가 딱 떨어져야 돼. 항상 똑 떨어지게 그냥 결과도 빛나게 딱 돼야지 간증이. 아니요. 아픔도 간증이고 찢어지는 슬픔도 간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흥부 박타듯이 그냥 확 로또가 터지고 이런 거 간증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한다. 그 간증이 지금 나에게도 계속 움직이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게 달랐던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놀라고 기다렸던 건데, 아니 어딘지도 모르고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밖에 없었던 거. 그 동방 박사들이요, 그 이 별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뻐하고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데 인상 쓰겠냐고요. 기뻐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그냥 붙잡고, 아니 기뻐하니까 그러면서 준비했던 황금, 유향, 모략, 이게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을 위해서 왕권,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기쁨을.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리면서 영원하신 왕,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사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헤롯 왕도 그 얘기를 알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갔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기뻐하면, 진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이 기쁨이 표현해야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기쁜데 하나도 안 기쁜 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나는 안 기쁜 척. 여러분, 기쁨은 표현이 돼야 돼요. 예배는 기쁨이 표현이 돼야 돼요. 일부러 웃으라고, 일 삼아서 웃으라고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흘러간다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시면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열광하시는 그런 기쁨이 이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지 세상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아무 말 안 해도 그 기쁨의 파도를 타게 되고, 슬프고 찢어졌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예배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또 채워지고. 할렐루야.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아니 기쁜 일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일로 표현. 어떻게 표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올해는 특별히 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대접할 사람 대접하고, 그게 목장 목원들이면 대접하고, 또 선교 회원들이면 또 대접하고, 대접하시라고. 대접,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대접하시라고. 대접. 그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때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진짜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대접하고, 목자들도 그렇게 대접하고,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주변에 있다 그렇게 대접하고, 목사도 또 그렇게도 대접해보고. 아니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일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대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높일 때에 이런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반응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반응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주류 리더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이 유대 땅에서는 급이 달라요. 급이 완전히 달라요.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인데, 이건 완전히 진짜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헤롯 왕이 묻잖아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헤롯 왕은 모르니까. 근데 뚜루루루루 설명해 주잖아요. 그만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와, 복음은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별에 대해서 다 들었던 사람들인데, 별을 보고 했는데 진짜 봤더라면, 야, 그 별이 맞구나, 따라가야지. 그 별이 아닌가 봐, 그래도 따라가야 돼. 그 별이 그래도 언제나 이 똑 떨어지는 인생도 아닌데 그 별이 아닌가 봐, 아까 그 별인가 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길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아니라도요, 예, 저게 메시아 별인 줄로 맞습니다, 메시아 별입니다, 따라가면요, 하나님은요 그 별을 메시아 별로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동방박사들하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종교적인 예언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종교적인 예언. 종교적인 예언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실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것을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에 가서 그냥 들어보니까 저건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데는 잘 몰라도 하늘빛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가 있을 때 이 껍데기를 지금 여기서 박살내버리기, 지금 여기서 다 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뭘까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도 있고요, 다 헤아림도 있고요, 그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껍데기. 이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공동체로 엮여 있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엮여 있거나 그 사람들까지도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바닷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비극의 섭리, 비극의 섭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빛 교회에서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히 연자맷돌 메고서 거기에 내 자손들도, 거기에 내 이웃들도, 거기에 내 친구들도 그렇게 딸려 들어가지 않게 오늘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제가 목사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고민도 하고, 이게 진짜 감동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건 아닌가, 또 말은 많고 헌신을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또 아닌가, 진심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고민을 하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껍데기가 두꺼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다 깨져야 될 텐데, 제가 이러면서 기도를 하죠.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와, 단순한데요, 정말 살떨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교회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일이나 사람이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우기시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 진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나 허무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고, 무너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고, 반대로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허무실 거고, 하나님이 깨부실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직분자 임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여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OX 정오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헤로당 있죠, 헤로당. 헤로당도 나와요. 딱 대별돼서 헤로당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중심으로 반란하면 어떻게 해? 자기 자리 완전 쪽박 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어딘지 알려달라고.
니들 갔다 올 때 거기가 어딘지 꼭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도 가서 인사 좀 드리게.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요? 이건요 다 죽이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이걸 모르니까 이 헤롯 왕이 뿔 따고 가가지고서 그때 태어난 유아살인, 헤롯 왕의 유아살인이 이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나라 문을 열어갈 때, 하늘 문을 열어갈 때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방해하지 않으세요. 괜히 마음에 고민되게 하지 않으세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일이에요. 박수 쳐주는 일. 한 여성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국문, 그 12진주문 다 지난다고 하는데 그 진주문 앞에 딱 일어섰는데 베드로가 그 문지기를 하거든요. 수문장. 야, 아니 진짜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 난 할 말 없지만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수문장을 하면서 여기는 내 질문에 대답을 해야, 잘 맞춰야 이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아유 큰일 났네, 나는 문제에 약한데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내가 말한 단어의 철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스페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영어로 스페링으로 얘기해봐. 한국 사람이니까. 아이 LOV 너무 쉽잖아요. 러브 LOV. 합격 들어가라고. 야 진짜 괜히 걱정했네. 그래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잠깐만 좀 여기 문 좀 봐달라고, 나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문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서 맞추면 들여보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래도 긴장되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누가 오면 어떡하지? 똑같이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털레털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지금 애들은 어떡하고? 아니 여성이 죽었으니까 애들이니 또 어머니도, 이 애들은 어떡하고 여기 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 여기 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애들 어쩌고.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당신 장례 치르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애들은 어머니한테 맡기고서 저 필리핀 세부 바닷가에 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 발작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 오게 됐다고. 어이구 전 인간 진짜 한순간도 믿을 수가 없고 진짜 그냥 괘씸해서 울었더니 확 터져. 근데 어떻게 천국 진주문 앞에는 왔으니까 질문은 해야 될 거 아니요. LOV 저 인간이 분명히 잘 알 텐데 러브는 어떡할까. 그러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여기는 단어의 철자를 다 대답해야 들어갈 수 있느라고. 그러나 그거 자신 있다고. 그럼 말해봐. 체코슬로바키아. 일 삼아 두세요. 슬픈 얼굴 짓지 마시고 일 삼아서. 여러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직분자는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분은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여러분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할 때, 예수님 대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각양의 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따라 직임을 나눠서 그 은사에 따라서 직임을 나눈 게 직분이에요. 초대교회 한참 복잡할 때 그래서 그 직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나눈 거예요. 직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령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의 은사가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직분은요 그냥 아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근데 바꿔 얘기한다면 목적대로 섬기고 나눠주고 은사가 계속 흘러가고 그리고 또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비한 일들은 한번 이 은사를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섬겨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무슨 고생 아니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전 세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이 기쁨이 흘러가는 걸 아는 사람은, 이게 축복인 걸 아는 사람들이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한 가지씩만 합시다. 그거 정한 대로만 합시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으니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 하셔, 덤태기 씌우는 그런 거는, 이거는 마귀 장난이고,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자꾸 섬겨주는 그런 일.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이라 한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시겠죠. 근데 제가 사역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돌다리를 돋는 사람들인데, 사역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들한테는 혼내기도 하고 또 바로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고. 근데 다른 분들이라면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천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하늘빛 교회에서 내가 천국을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이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방해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 진짜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 말을 그냥 아무 서슴없이 그렇게 내뱉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아닐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철판 깔고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 저주는 진짜 3, 4대에 이른다고. 복음의 통로를 방해하고 어쩌면 거짓으로 오물을 다 뿌려버리고 그렇게 가면을 쓸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씻을 거예요? 내가 씻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이것은 예수님 앞에 다 토해놓을 때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서 지금 여기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버티고 있어봐요. 거짓을 행하다가, 교회의 은혜를 방해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 거짓 때문에 그냥 소문 한마디 잭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롯 왕은 두려웠던 거죠. 헤롯 왕은 이런 두려움이 그냥 마귀가 확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느꼈던 두려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여전히 던져줍니다. 두려움을 던져줘요.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던져줘요. 마귀가 휘두르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물을 튀기고 아픔을 주고 또 방해하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의 통로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 왜 그렇게 세웠겠어요? 우리 몸의 혈관이 잘 통해야 된다면서요. 피가 잘 통해야 된다면서요. 손가락 끝에까지 잘 통해야 된다면서요. 이 통로가 직분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쫙쫙 흘러가게. 여기에 썩은 피가 흘러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진짜 신선한 피가, 새로운 피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세상 방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방식, 그냥 내 마음대로라면 그것도 세상 방식.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일이라고 하고 진짜로 경험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위해서도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